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박수까지 받을 존재는 못 되고요. 사람이 자리가 성품을 만든답니다. 경험이 가치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터키 오셨으면 시간도 오버 안 하고 딱 그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출 수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많이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부 예배 때 설교 길게 하는 걸 보고 오늘 언제나 끝나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의 5대 원리, 다시 말해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친교와 교육, 이 중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도 교육을 위한 예배고 전도도 교육을 위한 전도고 다 교육을 해야지 어떠한 순간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많아도 마지막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 누구? 하나님한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육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에 조건이 결혼 후 5년 내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나가니까 저는 그냥 제 길로 갔죠. 그리고 한 12년, 결혼한 지 12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받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누가 보내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어디로? 그때 제가 교회에서 가르친 게 바울 서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바울 서신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보면 자료들이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베소 가면 에베소가 어딘지, 빌립보 가면 빌립보가 어딘지 자료는 다 있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갈 곳은 바울이 선교한 그곳이다 생각하고 본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길은 두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터키밖에 없다는 거예요. 터키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리스 어떤 나라인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는 95%가 정교회고 선교의 문이 필요가 없는 데래요. 근데 터키는 97년도에 문이 열렸고 선교의 비전이 이제 막 심어지는 데래요. 얼마나 신납니까? 가겠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40 이후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갔습니다. 가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총회에서 소집하는 재교육에 들어가서 이제 받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 안 된 자로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 여행은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정탐 여행을 1년 전에 갔었습니다. 가는 순간 제가 너무 슬펐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심어준 땅인데, 갖다 준 땅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상범으로 걸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 왜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행위, 종교행위를 하느냐고 또 박해를 받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조금 다니다가 3주 후에 한국교회 다시 가서 강단에 딱 서니까 그냥 서는 순간 눈물이 펄펄 나더라고요. 왜요? 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그곳은 척박한 땅이 되고 가시덩굴이 엄청난 그러한 밭이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를 갔는데요, 라오디게아 제가 그때 저는 청바지를 안 입었는데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청바지 입고 갔는데 가시가 막 1cm가 넘어요. 엉겅퀴의 관데 가시가 이렇게 셉니다. 그런 게 막 그냥 키 높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한 곳을 보려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막 옆에 찔리는, 그리고 바닥에 풀 같아서 예뻐가지고 만지는데 풀 끝이 가시가 있어요. 막 그러한 곳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벌써 10몇 년 지났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얘기해도 복 받을 그 인격 존재가 없다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장로님이 먼저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 아시겠죠? 저는 수장로의 아들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 교회, 학교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평가할 때 뭐냐니까 그 장로의 아들이니까, 또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면 그 장로의 그 권사의 아들이 아니라 저 청년 참 신앙 좋네 이런 얘기 들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배경은 달라져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밀라노에 한인 교회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하여간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 밀라노 한인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달라집니다. 환경이 전혀 다른 데서 자기가 독특한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꼬여요. 그거를 요즘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머피의 법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데서 툭툭툭 연결되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또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셀리의 법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머피의 법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셀리의 법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외국인 사회에 나와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뭐냐니까 한국에서 좀 힘 좀 쓰고 좀 큰 소리 치고 좀 알려진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왜냐니까 외국에 나오니까 말 잘하고 언어 잘하고 돈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사회는 역전사회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한국과 터키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애기였습니다. 터키인들한테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터키인들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40 넘어가지고 훨씬 40 중반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몸 접촉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울 때 막 살을 이렇게 꼬집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이렇게 젊은 친구가 꼬집으면서 잘 될 거야,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얼마 안 있어서 말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라는 것을 모르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는, 내가 가서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일날 전부 양복 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꿈꾸고 갔던 사람이에요. 유럽의 기독교가 뭐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탐 여행 올 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몇 번 가보지만 이 사람들 진짜로 주일날 되면은 애들도 양복 입고 교회 가는 애들 많더라고요. 여자들 드레스 입고 교회 가고, 그런 게 저는 딱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터키를 가보니까요, 야, 이거 완전히 넌센스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모르죠, 터키에 대해서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미를 잘 몰랐었고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10여 년 됐는데, 지금은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이 됐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비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 개념입니다. 신의 뜻대로 개념이에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운명론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론적 삶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로 거지는 거지로 사는 게 그들의 삶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으로 사는 게 그들의 삶이야. 근데 도둑놈이, 우리는 도둑이라고 그러지만 이 유목민 사회에서는 도둑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서 장소 옮겨가지고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래 도둑이 나쁜 개념이 아니라 걔네들은 힘 있는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에게 쉽게 얘기는 하고 합니다. 이러한 억지 속에서 생활했었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제가 변화돼요. 옛날에는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보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진 것이고 나는 확장하는 역할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고 내가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역할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라는 게 뭐냐? 그건 뭐 삶이다 뭐다 한데, 그 핵심적인데 종교가 있습니다. 핵심적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의 핵심적인, 가는 데마다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 중심의 문화인 거예요. 저희는 타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문화권이라는 건 그 말을 그대로 하면 타 종교인들한테 우리 종교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타 종교인들한테 우리 거를 가르칠 때 타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나은 우리의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접근하기 제일 좋은 접근은 문화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그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해서 문화센터 한국에서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화원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활동을 찾고 있을 때, 이스탄불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교사들이 먼저 하는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팀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참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 12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문화사역이라는 게 교회의 문화원처럼 이런 문화사역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와 연관된 것을 하면 그 연관된 것 때문에 전부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 가야지 기독교적 문화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마인드가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터키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터키어를 가르치지만 터키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음식 만드는 법이라든가 음식 제공을 해요. 심지어는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김치 좀 얻어 먹을 수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김을 또 우리나라 걸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을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김밥 만드는 것도 같이 해주고 뭐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같이 활동을 하곤 합니다. 또 행사들을 많이 해요. 또 그 우호관계를 많이 가지면서 도움들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했는데 그 터키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너무 커가지고 개인 사업자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정치인들 중에 우리와 하는 사람이 대사나 영사는 뭐 3년 4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들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알아주고 터키 문화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지하면은 2, 3일 내에는 어떤 글을 써줘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터키 국립 합창단 무용단을 지금 한국에 4번째 지금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그중에 3번째는 제가 동참해서 가서 명성교회 가서 그 선교관 가서 했더니 여러분들 신기한 겁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기념품을 주는 동네가 없네요. 종교가 없네요. 근데 그 선교관 갔더니 컵에다가 밥그릇에다가 젓갈을 줬거든요. 그거 깨질까봐 따로 들고 다 와요. 따로 들고 와요. 깨질까봐.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들 만나면 지금 이제 다 어른이 됐는데 지금도 만나면 한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본당에서 십자가를 놓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간 23명 집에는 사진 속에 십자가들이 다 있다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집 안에. 터키가 돌궐족이었습니다. 위구르 지역에서 돌궐족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가려다가 그 중간 지역에서 이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리면서 이슬람의 수장권을 가져버려요. 그러면서 만든 나라가 오스만 터키라는 큰 제국입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장이 이슬람의 장 칼리프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1922년도에 1918년도에 사실은 망하고 22년까지 버티다가 1923년도에 터키라는 나라로 독립할 때 아타투르크라는 장군이 우리가 이슬람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 원칙을 택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택합니다. 공화 정치를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자유한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자유한 나라처럼 보여요.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 비율이 98%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사우디나 이란도 90% 전후예요. 무슬림이. 근데 터키는 98%예요. 완전히 이슬람 문화에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껍질만 모양만 무슬림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모양만 무슬림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더 무슬림처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터키가 위험한 나라 중에 큰 한 나라입니다. 아까 문화를 종교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요거 사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박해를 해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쫄딱 망한 오스만 제국이 누구 때문에 망했냐 하니까 선교사들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태리 사람이 터키의 한 지점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근데 터키하고 이태리하고 전쟁할 때 이태리가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참전할 때 거기에 이태리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태리 군인들은 그 사람 도움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태리 선교사가 이태리 정부한테 정보를 줘서 우리가 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스만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전부 간첩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그 이후에 선교사 그러면 간첩으로 딱 지명이 됩니다. 또 사상범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선교의 역사는 변화되어서 지금 굉장히 개방된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된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굉장히 잘 봐가지고 4년 전에 안 되겠다. 우리도 3년 전입니다.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 4년 전 맞아요.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카드교회, 칼케톤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카드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정하고 한인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국제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저희는 터키 사람한테 종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예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하는 거는. 터키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8세 이하한테는 터키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부모가 지가 나한테 물으러 와도 내가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 실제적으로 안 자라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런 상태로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교회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딸내미가 있으니까 뭐 다 알고 있지만 1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 넘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함께 저 혼자는 안 되니까 협력하기로 한 사람이 1년 반 좀 지났는데 자기는 같이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떨어져 나간 것과 동시에 이 교회는 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였어요.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참 아까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터키는 교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외국인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딱 허락받아가지고 전기료니 이런 것도 전부 다 종교세로 저렴하게 받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거 저희가 포기하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깝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단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저는 가정을 돌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터키인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한 4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놀러 오래요. 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오라 그랬어요. 매틴이라는 친구인데 그 가정 오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차이를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는데 저희 동네 이제 저희 카페로 오더니 하는 말이 정베이, 베이라는 게 C거든요. 얘네들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성을 부른다는 걸 알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베이, 앞으로 나 만나지 말자. 딱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 한 30가정 정도의 친척이 있대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거를 전파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또 만나면 넌 우리랑 절교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티라는 친구가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 동네 사니까 가끔 가다 차 타고 가다 만나요. 만나도 그냥 씩 웃고 그냥 끝나요.
서로들 그런 아주 위험한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상들,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계속 개인 관계를 갖습니다. 또 집안끼리 갖습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터키인 교회에 다녔어요. 터키인 목사가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요? 터키인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서 같이 가는 게 저하고 관계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터키인 목사가 하는 교회니까. 모다 교회라고. 거기 가가지고 가면 그 목사는 진짜 죽을 걸 결심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터키 사람인데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나무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터키에서 종교 문제가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도 대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결해 주니까 바로 자기네들끼리 신앙을 연결하곤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 출석을 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운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여기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거의 머릿속에 bek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진행에 순행자로서 참여하자. 제가 처음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 진행자로서 나는 순행자로 참여하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사역을 하자. 그리고 무궁화꽃이 필 때 운동을 하자. 여러분들 무궁화꽃이 샤론의 꽃입니다. 무궁화꽃의 발생지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무궁화꽃이 진짜로 터키에 무궁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 예수님이 다시 필 때까지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자라는 걸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터키 땅에 분명히 큰 열매를 맺혀 주실 걸로 믿습니다. 왜요? 처음에 해외로 복음을 가져나간 곳이 터키 땅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청년 예배 때는요, 터키 땅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관광 쪽으로 얘기할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시간에 터키 땅이 어떤 땅이다 이런 거는 제가 오후에 청년들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나를 후원해주는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가 무섭지 않아요. 반대로 제 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직접 선교가 아니더라도 선교는 분명히 되어지고 있다라는 간접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간접 선교도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사람이 영혼만 육신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삶은 어떻게 합니까? 삶은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 중에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하나가 아니지만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은 굉장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기의 학식이 누구에게도 꿀리지도 않고 특히 유태인 중에서는 최고의 학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태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스페인 쪽에 전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 전도할 때까지는 버텼는데
스페인 전도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요. 근데 후원자도 돈도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다오. 쉽게 말해서 선교 편지를 쓴 겁니다. 후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넌 누군데?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자고 내가 전할 내용은 이러한 것이고 내가 전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조직 신학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요 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선을 이루리라. 합력할 선을 이룬다. 누구랑요? 그냥 둘이 모이면 합력할 선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아들까지도 너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너를 내가 붙잡겠노라. 내가 너를 붙잡을 때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때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주 안에서 주 안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유튜브가 발달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아름답고 예뻐요. 벌레라 그래도 예뻐요. 여러분들 누구의 몸에 들어갔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하냐? 부모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무능력한 존재로 그냥 들어와 이게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채울 수 있다. 네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이것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확신 속에 그렇게 하면 정녕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한번 중간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산 것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 가정이 바른 길 가는가 안 가는가, 내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간평가 필요하긴 하지만 누가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뭐 기업, 뭐 사업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아, 언제까지는 투자해야지, 얼마만큼 투자해야지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러한 이득이 올 것이다. 산수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삶은 그러한 계산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를 내가 어느 만큼 살 때의 손익분기점을 누가 계산하느냐, 교회의 손익분기점을 누가 계산하느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나의 손해는, 나에겐 손해일지 몰라도 판단하시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머피의 법칙같이 모든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평온해진다면 나는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아들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시는 그 모형적인 외형적인 모형이 밀라노 한인교회 교인들 되는 것입니다. 더 외형적인 것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에 작은 조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리에 안디옥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하면서 교회가 많이 번창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선출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라라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잘 보세요. 전도라는 걸 압니까? 선교라는 걸 압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방법을 압니까? 처음인데. 근데도 그들은 갑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의 시작.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회, 선교회, 전도, 선교 그러니까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저는 몇 년 있다 보니까 선교학 교수 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리가 있네. 인정받은 얘기예요.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있는 무리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와 돈이 필요하네요. 그 수와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전도의 행동이고 모은 자들이 하는 것은 선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십시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 수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라고 그런 거고 모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게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뿌리는 겁니까?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리노 목사님이 가을쯤 돼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방향을 잡으면서 목사님 사역을 돕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겠습니까? 허락 문제가 아니죠. 저는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진짜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키에 성지순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지순례 오신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주의 품을 향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속으로 들어가서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배경이라면 나는 어디 가도 담대하게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맞지 않을 테니까. 내 뒤에는 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면 나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령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평안한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